한 조사기관에서요, 성도의 교회 봉사라는 제목으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10명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10명당 4분이 주중에 또는 주일날 이렇게 교회 봉사를 하셨습니다. 봉사자의 그 참여 그 나이도 중장년층이 많으셨고 청장년층은 그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반대로 봉사를 하지 않으신 분은 이제 전체 10명 중에 6분 정도가 봉사를 하지 않는, 한 56% 정도 되는데 봉사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사를 하지 않는 분들, 이제 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뭐 봉사를 하고 계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안 하시는 분들을 이제 조사를 좀 더 했어요. 그래서 왜 안 하시느냐, 그래서 물어보니까 봉사를 하지 않고 계신 분의 66% 정도, 죄송합니다, 43%가 과거에 봉사는 했는데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봉사를 안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3% 정도 분이 저는 처음부터 지금 봉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기관에서는 그러면 봉사는 왜 하는가, 그리고 하시는 분들은 왜 무슨 이유로 하고 있는가, 안 하시는 분이라면 왜 안 하고 있는가, 이제 그걸 좀 조사를 했는데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봉사를 하고 계신데 무슨 이유로 봉사하고 계시나요? 했더니 가장 많은 36%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봉사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생겨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27%는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은데 좀 이 봉사라는 거룩한 굴레에 들어가면 내가 주님을 더 섬기고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한다. 또 23%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 그런 막 봉사를 막 하는 그런 교회인데 권사님이 좀 뭐해? 한마디 이제 들으면 이거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의무감에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7%의 성도님들은 나 교회에 좀 적응을 하고 싶은데 이게 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적응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직접 봉사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 뛰어 들어가면 좀 더 적응을 잘하겠다 하고 이제 그 7%의 사람들이 그렇게 적응을 위해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봉사하시는 분들의 한 63% 되시는 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이제 봉사를 한다,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말씀하셨어요. 자, 반대로 이번에는 이제 봉사를 하지 않는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봉사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마 이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맞아 하고 공감하실지도 모르겠어요. 30%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피곤한 거죠. 아침에 일어나기도 몸이 찌뿌둥하고 교회 아침에 일찍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들보다 훨씬 더 일찍 오셔서 준비해야 되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하랍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22% 정도 되는 성도님들은 시간이 없어요. 너무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봉사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고 17%의 분들은 내가 해보니까요 별로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16% 되시는 분들은 내가 해보니까 괜히 한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관계만 불편해졌어요. 시험만 들었어야 하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안 하고 있다. 11%는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중한 그런 스트레스가 되어서 나 이제 못해 하고 내려놓으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봉사하지 않고 계신 분, 진짜 한 번도 봉사를 해보시지 않은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비봉사자에게 봉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감사하게도 10명 중에 한 6명 정도 분이 봉사를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봉사에 대한 그 결론적 전체적인 이 결론은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자신의 그 신앙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시작을 하시고 또 이렇게 봉사를 또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하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봉사하다가 지쳐서 그만두고 그리고 또 시험 들어서 이렇게 점점점 봉사를 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론은 우리 시온제일교회도 또 옆에 있는 이웃교회도 그런 비슷한 경향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그 조사 결과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한 가지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봉사를 하고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 그만두고 싶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그 봉사의 헌신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생각하고 또 묵상한 결과 내린 결론은 뭐냐, 우리가 은혜로 봉사를 시작했는데 의무로 봉사를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봉사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동이 되어서 내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감격, 이걸 어떻게 표하면 좋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림으로, 열정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이런 은혜의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의무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은혜가 소진되었을까? 여러분, 이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가 소진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동차 여러분 이제 다 모시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에 그 기름을 가득 채우면은 우리가 마음 편하게 어디든지 갈 수가 있지만 이 기름이 이제 다 닳아서 이제 빨간불이 깜빡깜빡 들어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빨리 주유소를 찾아서 기름을 넣어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우리가 가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그 빈잔에 가득 채워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계속 채우지 아니하고 소진만 하고 가게 되면 결국 내 영혼은 빈잔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그 봉사와 사역은 은혜가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려서 결국에는 그 봉사의 자리를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영적으로 갈급한 것 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시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고 하나님 손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소진되어지면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올려드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지만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힘을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 40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독수리 날개쳐 오른 것 같이 새 힘을 공급해 주겠다. 너가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도록 힘을 줄 것이며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내가 너를 공급해 줄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충만하여서 주의 일들을 힘차게 감당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그 이유가 방금 읽으신 이사야 그 40장 31절 바로 첫 부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뭐 할 때 새 힘을 얻는다 하셨습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내가 새 힘을 준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죠. 바울 선생님, 제가 은혜가 많이 소진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옵니까? 바울 선생님,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데 그 구원이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에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 주시고 구원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매 순간순간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선지자 이사야가 선언한 것 같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앙망하다라는 그 단어는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NIV 성경을 보니까 hope in the Lord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것.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wait upon the Lord, 주님을 기다리는 것. 또 NASB라는 버전의 성경에도 wait for the Lord,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앙망해야 된다 그런 게인데, 주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우리가 누구를 기다린다고 하면요, 기다려 보신 적 있죠? 다 이제 결혼들을 하셨으니까 연애하실 때,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처음 결혼하시고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어디에서 무엇하는가 막 걱정이 돼서 전화하고 기다려요. 자, 기다린다는 건 뭡니까? 사모한다는 것 아니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는 말은 사모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해야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그 즐거움과 만족을 쫓아서 그것을 앙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사역하다가 지치고 힘들면 아주 좀 편하게 쉬면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리라. 소모적인 봉사하는 일보다 생산적인 물질 버는 일, 아니면 생산적인 나를 위해서 나를 즐겁게 하고 만족하는 일에 내 모든 남은 인생과 힘과 노력을 쏟으리라 하면서 우리의 앙망함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좋은 것을 향해 우리의 앙망함이, 우리의 마음이 쏟아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 여호와는 생수의 근원이다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The Spring of Living Water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스프링이라는 것은 샘을 말하는 것인데 한국말로 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샘이 뭡니까? 지하에 엄청난 물 저장고가 있는데 그냥 한번 저장돼서 빨아 쓰면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표면에서 흘러있는 그 물이 스며들어서 물이 계속해서 공급되어 그 솟아나오는 물이 영원토록 멈추지 않는 그런 물의 근원, 그게 바로 생명의 근원, 생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물은 그냥 일반 물이 아니라 리빙 워터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살리는 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물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도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물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의 물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 손으로 만든 그런 물을 찾아서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너희의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웅덩이는, 그 물은 터진 웅덩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broken cisterns that cannot hold water 라고 했습니다. cisterns라는 말은 웅덩이, 아니면 또 물 저장고, 또 물탱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탱크가 어떤 물탱크냐, 밑에 구멍이 뻥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간 내가 나의 물을 가져다가 넣으면 순간 찬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쏙 빠져서 물을 마시고 싶은 그 순간에 들여다보니까 나에게 물을 공급해 주지 못하는 빈, 그냥 텅텅 비어있는 물 저장고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려면, 혹시 해변가에서 여러분 한번 땅을 파보신 적 있습니까? 바닷가 가면 모두가 다 어린아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바닷가 가면 가끔 이제 제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애들 장난감 삽으로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팍 파요. 모래성도 짓고. 근데 이런 땅을 파다 보면요, 그 모래 파다 보면 한 30cm에서 한 50cm 정도 깊이를 파다 보면은 재미난 현상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바닷물이 이렇게 싹 올라와요. 근데 굉장히 또 충격적인 것은요, 바닷물이 딱 올라오는데 순간 이 파도가 다시 썰물로 빠지게 되면은 그 안에 있었던 바닷물도 함께 쫙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우리가 앙망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잠시간 우리 눈앞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 같은 물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들여다보면 우리의 영혼을 절대 채우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같은 그런 물구덩이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리빙 워러, 생명의 워러, 이 생명수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새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으로, 만족함으로, 취미생활로, 아니면 물질을 버는 것으로 잠깐 즐겁겠죠. 그러나 또 목마르고 또 갈급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생명수를 먹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 생명수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하기를 너희는 그 은혜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귀하고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진데,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뭐냐?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야 된다. 그냥 보여주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부르짖음을 들을 때에 너에게 크고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냥 주신다 안 하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사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복과 또 긍휼과 사랑과 그것은 이미 매 순간순간마다 예비되어 있고 주시기로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죠.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갈급하였사오니 하나님 충만하신 은혜를 나를 채워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주님께서는 먼저 주셔야지 사랑하신다면서 왜 구하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하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짝사랑 있잖아요, 그렇죠? 짝사랑을 하면 참 괴롭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몰라줘요. 참 괴롭죠.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나의 사랑을 안 받아줘요. 짝사랑입니다. 참 괴롭고 이보다 잔인한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너무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창조의 기사를 보면서 왜 인간을 마지막 날 창조하셨을까 생각해 볼 때 저는 한 가지 이유의 결론에 이르게 됐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셔서 그 선물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에게 준비할 때 막 부산하게 준비해가지고 정말 최고의 선물 준비한 다음에 딱 보여주잖아요.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그 마지막 생각은 빨리 인간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내가 만든 얘의 형상 나의 모양인 이 인간에게 이 아름다운 것들을 주어야지 하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때 당시에 처음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필요할 거,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한량없이 부어줘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그 권세도 주었고 통치하는 권세도 그냥 주셨어요.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았던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를 먹은 거예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당신의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표현해 주길 원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에 불순종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마치 짝사랑하고 정말 사랑하는 그 하나님에게
인간이 하나님 저는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결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이 크면 미움도 커진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 크게 분노하셨고 그들을 내어 쫓으셨고 그리고 그들이 누렸던 모든 특권들을 다 거두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마음은 여전히 사랑으로 넘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인간을 부르셔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다시 공급해 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에게 육신의 몸을 입히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저주와 심판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그 다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발판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맺게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좀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나에게 사랑을 표해야 된다. 이제 내가 너에게 인격적인 사랑을 원한다. 나도 너를 사랑할 것이고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당신밖에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영혼을 채우십니다. 다른 것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시 내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작은 고백을 들으시고 그래 그 고백을 내가 듣기를 원했다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구마구 쏟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시 본문을 잠시 돌아올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주셨는데 이 직분이 무엇하는 직분입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들은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는 그런 직분이죠. 선교사님 같은 그런 직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습니다. 저와 또 전도사님이나 또 교사들을 주셨어요. 그 왜 그렇게 주셨을까? 그리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말씀으로 교육해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게 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의도,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를 주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12절 보십시오. 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런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사도, 목사와 교사를 주신 것은 결국 여러분들을 세워서 주님의 봉사자로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기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봉사자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왜 봉사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봉사자로 섬기는 자로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 말씀이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하기를 나는 섬기는 자로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이 땅에 너희를 섬기는 자로 서브하는 자로 서번트로 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봉사자인데 그 봉사자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봉사자가 되어야 마땅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봉사를 피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봉사는 우리의 사명이고 봉사자는 우리의 정체성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안 하시는 분들은 봉사를 시작하시길 바라겠어요. 봉사를 잠시 멈추신 분들은 다시 봉사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을 봉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옆구리 찌르지 마시고 다 알아들으셨어. 다 알아들으셨어. 예. 근데 봉사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해야 돼요. 의무로 해서는 안 돼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눈치 줘서 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의 감격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찬양할 때도 입술을 벌리세요. 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그러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해서 입을 닫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하세요. 피곤하고 답답하다고 여러분 자꾸 쉬지 마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부르짖고 여러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데이트하실 때, 남자들, 여성분들은 데이트하실 때 화장도 하시고 옷도 이쁘게 입고 오시는데 남자가 추리닝 바람에 오게 되면 실망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관심을 두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없느냐, 왜 정성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마음 상한 적 없습니까?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모든 걸 다 주시고자 지금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말씀만 전할 뿐이죠.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오세요. 영적으로 답답하면 나와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앞에 나오시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사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빈잔에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복음주의 운동의 선두자로 활동하셨던 무디 선생님, 평신도 사역자이고 설교자인데 우리 많은 분들 앞에서 이런 예화를 보여주셨어요. 컵을 하나, 빈잔을 보여주시면서 자, 이 컵이 지금 안에 공기가 들어있는데 이 공기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컵에 있는 공기를 펌프를 통해서 뽑으면 됩니다, 뭐 입을 통해서 이렇게 바람을 빼내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무드 선생님 웃으면서 그렇게 하면 이 컵이 진공 상태가 돼서 깨지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아주 쉬운 방법 알려줄게 하면서 옆에 있던 주전자를 들어서 그 안에 물을 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쉬운 대답이라서 좀 어이없어 했는데 이 무디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비어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하다 지치시고 사역하다 아마 지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조사의 그 기록 결과에 보면 지쳐서 번아웃이 생겨서 나는 사역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게 싫습니다 하는 분들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봉사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우리의 그 주님 되신 예수님이 봉사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봉사자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봉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두드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고 사랑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봉사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